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사에 관한 내용은 그 핵심이 아닙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네가 그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즉 심지어 네가 내 목숨을 불에 타는데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네게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내용에서 이 사랑이 가지는 위치 중에서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화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사랑의 은사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라는 측면이었고요. 오늘은 이 사랑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측면에서, 즉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은사가 나오고 뒤에도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지금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은사에 관한 사이에 지금 갑자기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은 양쪽을 다 관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이 개인적인 면에서의 성화와 관련된 사랑이라는 측면, 그 은사라는 측면을 보았던 것이고, 오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측면에서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이해로 받아들여요. 물론 우리 성경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개념은 미래를 알아보는, 전보로 가서
앞으로 동남쪽으로 가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와 같은 어떤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성취된 사건, 즉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예언인 거죠. 선지자들을 통한.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인 거죠. 이게 왜 주어졌냐는 거죠. 즉 성경이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어떤 미래 사건을 얻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도록 주어진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 은사와 예언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고 전보로 가서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내듯이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예언적인 은사, 예언적인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들을. 그게 주된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다시 살펴보면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머릿속에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직분을 보세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자들이었고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역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결과로 인한 모든 질병들과 악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부르신 그 교회가 행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왜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와 소통을 위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증거하는, 이 은사들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그 신한테 빌 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들어주는 어떤 신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예언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이건 목회 서신으로 교회에 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요. 신약 성경 310페이지 가보면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죠? 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베푸시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주체가 누구이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3절부터 나오죠.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시는 거고,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온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것을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사도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부터 여러 가지 이적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 예언된 것들이 사실인 것임을 이미 확증했고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제는 이 예언적 은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 예언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된 세상이 된 거죠. 즉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예언적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20절에서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위해 세운 교회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언적 은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언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너희에게 있어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있는 그 방언이 너희는 대단한 것으로 더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들이 실제로 더 중요한 은사이다. 왜? 그게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그걸 위해 사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뭘 위해서 좋은 길을 보인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이신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은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픈 사람 치유하고 고치면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증거하게 될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우리는 능력, 치유, 방언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알리고 지금 그 다음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언적인 사건들을 오늘날 증거하는 거고 그 증거하는 가장 정확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고요. 우리는 뭘로 증거하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안 하고 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기적, 치유 이 단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로 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게 단지 하나의 도구였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고 거기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 일들이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12장 31절 끝에서부터 13장 사랑장이라는 걸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사랑장이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예언, 방언, 은사 얘기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하나님을 바르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게 예언적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준 거였어요.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자꾸 틀려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더 대단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이고 놀라운 비밀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가장 확고한 전략이에요. 교회와 담을 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낸 다음에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즉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그를 안전하게 지옥에 보내는 길이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적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니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요술램프 진이나 이 알리바바와 도둑들처럼 열려라 참깨 주문 열려서 금운동 차내는 꺼내는 것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언과 예언으로 얘기하기가 넘어온 거예요. 예언이라는 이 은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활용될 텐데요.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잠깐 저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를 먼저 배우고 있지만 하이델베르크를 잠깐 언급했을 때 일문에 대해서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일문이 그거였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로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위로는 없으니까요. 교회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죠. 이게 바로 예언의 특징이고 성격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그것이 가진 능력이고 위력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들여다보여서가 아니고 이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믿고 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 성격에서 드러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거죠. 이 예언적 특징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이 실제적으로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이 앞에 언급됐던 겁니다. 즉 예언적인 말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예언적인 성격과 특징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며 능력만 행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단지 상처는 치유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어야 할 그것,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그 내용에 적합하게 부합하게 증거가 되고 있느냐는 매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유의 사건보다도. 왜냐하면 예언적 성격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사랑의 개념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문제 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할 것과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지 말 것과 자랑하지 말고 교반하지 말고 무례행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져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인 거죠.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이더라. 저희도 자조적인 얘기를 하죠. 믿음의 교회엔 믿음이 없어. 소망의 교회는 소망이 없어.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어. 저희 자조적에서 그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은 넘쳐나는데.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을 대비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보고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식은 채워지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켜가고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오늘날 하도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믿음이 강조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됐어요. 이거 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건 맞고 개혁신학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지만 결단코 여기에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질 않아요.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맞다. 여전히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거룩한 율법주의자로 변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매번 넘어지고 나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습니다. 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자기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마라. 이런 말은 매우 좋게 들리지만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편협한 아니면 반쪽, 치우친 복음이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살아도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가지는 소망이 있고요. 이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서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로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진정한 거룩한 율법주의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에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열망이 품푼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반응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진짜로 느꼈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즉 이 말은 너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야.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은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깨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 이 예언의 은사를 얘기했을 때 사랑이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기,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시행하기를 바울 사도가 촉구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은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키워가는데 교회와는 상관없는 신앙을 키워가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당연히 수반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증거할 건가라고 했을 때 예언적 은사로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게 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대로 여러분들은 각양의 여러 가지 은사 받은 게 있겠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교회에 있는 각 성도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어린 청년들 승우나 예은이가 성장하면서 보여준 변화가 우리에겐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놀랍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아이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저러지 않았었는데 우리 아빠가 저러지 않았었는데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사 중에 각자 개별적인 것들이 있다고. 그게 교회 안에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단지 전도하는 것 하나 정도 이런 식의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맡겨진 그것들이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저에는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은사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주기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언약 교회에게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사랑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모든 자리,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도 함께 있으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이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보다 가장 좋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일에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합당한 쓰임을 보여야 하는 거고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증언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는 압박감 때문에 자꾸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도구고 통로고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자꾸 결과물을 산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고 가장 좋은 길은 그 원리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은사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교회 둘 다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그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고 항상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사명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어설프고 익숙하지 못하겠지만 함께 교회의 지체로서 지켜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정직과 성실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또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열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실행하도록 또 완성되도록 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